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굉장히 짧죠. 우리가 그 주일에 마가복음 강의를 하는데 마가복음 강의를 하다 보니까 본문이 길었는데 오늘은 그냥 한 구절입니다. 한 구절.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서 운명하실 때 다 이루었다라는 이 말씀이 마지막 말씀이셨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땀을 흘리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 땀이 피가 돼서 이렇게 흐르는 그런 기도를 드렸는데, 그때 기도했던 내용이 하나님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였습니다. 십자가의 그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게 그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손이 못에 박히고 발이 못에 박히고 하는, 그리고 또 허리는 창에 찔리고, 그래서 물과 피를 아낌없이 다 쏟으시고 운명하시는 그 십자가의 처형을 받으시는데, 그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또 온갖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채찍질을 맞으시고 하는 이제 그 일을 주님은 다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예수님이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 뒤이어서 예수님은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시고 드디어 십자가에 달리셨죠. 십자가에 여러분, 손과 발이 못이 박힌 채 십자가에 수직으로 달려 있는 그런 그 고통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많은 연구하는 사람들은 기절했다 깨어나기를 반복하면서 죽어가는 것이 십자가의 처형 방법이었다라고 하죠. 그 숨쉬기조차도 고통스러운 십자가에 달리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7번 말씀하셨습니다. 7번. 그 십자가에 그 못 박혀서 달린 그 고통 중에 예수님은 7마디를 말씀하셨는데 그게 사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종료 주일에는 우리가 그 7마디 말씀을 잠깐씩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7마디, 그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예수님이 한마디 한마디 하셨다면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것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고통 중에 예수님이 외치신 그 7마디 말씀 하나하나를 우리들이 생각하면서 우리들의 신앙을 확고히 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그 고통 중에 외치신 첫 번째 마디가 외침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버지,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외친 그 고통 중에 외친 첫 마디는요, 용서의 외침이었습니다. 용서의 외침. 우리는요,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죄인된 모습이라 하더라도, 만신창이가 된 모습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용서하시는 줄 아십니까? 그 용서가 우리를 살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용서가 우리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용서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있을 때 우리의 삶에 소망이 있고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용서 때문에 여러분, 생명의 길이 열리고 영광의 길이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도, 십자가에 달린 그 고통 속에서도 외친 첫 마디가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는 이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그 용서가 생명이 되고 힘이 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두 번째로 외치신 말씀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는 함께 달린 두 강도 중에 한 강도가 그 십자가에 달린 고통 중에 자기 죄를 지나온 삶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 그 강도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분명한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어요. 죽음으로 끝이 아닙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진정한 축복, 영원한 축복이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강도는요, 인생이 이미 늦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미 온갖 강도짓하고 다른 사람 죽이고 빼앗고 하다가 그러다가 붙잡혀서 십자가 처형을 받는 겁니다. 이미 그 강도는 다시금 회개하고 돌이켜서 새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 늦었다라고 생각되는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 그가 주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예수님께 간구했을 때 예수님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신 겁니다.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설 때 여러분 기회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늦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어요.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러분을 창조하셨음을 믿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가 주인 된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예수님이 그 나의 죄 때문에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값을 지불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아무리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무리 착하게 산다고 해도 그 착함으로 천국 갈 수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로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누구든지 믿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 천국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고린도 후서 5장 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그 고통 중에 외치신 말씀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외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외침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옥에 던져질 때 외쳐야 될 외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외침을 예수님이 대신 당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내가 버림받을 대신 버림받았고 여러분이 버림받을 대신 버림받았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죄의 값을 치러야 될 그 대신 예수님이 치르신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버림받을, 죄 때문에 버림받을 그 대신 예수님이 버림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외침 속에는 우리가 짓는 죄의 심각성이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불행하게 하는 것은 죄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죄인 줄 아십니까? 살인하는 게 죄인가요? 간음하는 게 죄인가요? 도적질하는 게 죄인가요? 여러분, 무엇이 죄인지 아십니까? 그런 것들은 죄의 열매입니다. 죄는 뭐가 죄냐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죄에 대하여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인데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믿지 않고 자기가 주인 돼서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다 죄가 되고 죄의 뿌리가 되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 죄요,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의 진정한 주인 되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자기가 주인 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짜 주인이 아닙니다. 진짜 주인이 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버림을 받았습니다. 우리는요, 죄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죄와 싸워야 됩니다. 죄를 거절해야 됩니다. 죄를 졌을 때는 하나님 앞에 즉시 회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고통 중에 외치신 말씀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 아버지, 마지막 죽는 순간에 하나님, 이제 내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라고 하는 이 외침은 축복입니다. 축복입니다. 우리도 언젠가 죽음 앞에 서게 될 겁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그날에 우리가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외치신 이 외침처럼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것은 축복입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은 축복의 외침입니다. 우리 인생이 이 세상의 마지막 끝날 때 마귀가 있는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우리들의 모든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부탁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이것은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마지막 이 세상의 삶의 운명을 거두기 직전에 하나님, 이제 내 모든 것을, 내 생명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려면 우리가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하루 하나님께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삶을 사는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이 이제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 십자가의 고통 중에 예수님이 다섯 번째 외치신 말씀은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라는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 이제 그 마리아와 그 사랑하는 12 제자 중에 하나인 요한 이 사도 제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자여 보소서, 이제 이 요한이 당신의 아들로서 당신을 섬길 겁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그 고통 속에서 그 순간까지도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생각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축복하기 위해서 주신 것,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뭔지 아십니까? 가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축복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가족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육신의 가족을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가족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가족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가족을 사랑하십시오. 가족을 위해서 투자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족을 건강한 가족으로, 행복한 가족으로 여러분 그렇게 만드십시오. 여러분의 가족을 작은 천국이 되도록 그렇게 만드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만드십시오. 믿음의 가정,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 선교하는 가정이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영원한 가족이요 영적인 가족인 교회를 소중히 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려서 외치신 말씀이 요한복음 19장 2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내가 목마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연약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연약한 육신의 몸으로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시고
그 끔찍한 고통을 직접 당하신 것입니다. 육신의 한계가 있는 그 연약한 모습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의 목마르심으로 우리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생수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이 이제 7번째 마지막으로 외치신 말씀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헬라어로는 테텔레스타이. 여러분, 이 다 이루었다라는 뜻은요, 끝났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완벽하게 성취했다라는 뜻입니다. 성취했다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 테텔레스타이라는 이 단어가 상업 거래에서 사용됐을 때는 물건을 구입했을 때 그 물건 값을 100% 외상을 남기지 않고 100% 완전히 지급됐을 때 이 테텔레스타이라는 도장을 찍었습니다. 노예가 매매될 때 어떤 빚진 것을 상환할 때, 그래서 노예값을 100% 치렀을 때, 빚진 것을 다 갚았을 때, 더 이상 법적으로나 사회적인 책임이 완전히 끝났을 때, 더 이상 채무가 없을 때, 그때 했던 말이, 그때 찍었던 도장이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마지막 이제 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마치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요, 예수님의 죽음은 실패가 아닙니다. 힘이 없어서 죽은 게 아닙니다. 연약해서 죽은 게 아닙니다. 그 길은 예수님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는 마지막 순간에 다 이루었다, 완전히 이루어졌다, 완벽하게 성취됐다라고 외치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성경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그랬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옷을 찢지 않은 것도,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 하신 것도, 예수님의 뼈를, 그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을 다 뼈를 꺾는데, 마지막에 뼈를 꺾는데 예수님의 뼈를 꺾지 않은 것도 다 성경 말씀의 예언의 말씀의 성취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성취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 4절은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다 이루었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요 승리의 외침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진정한 승리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여러분의 그 소중한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온갖 방해와 역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진정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구원의 사명을 완성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천국에 갈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권세를 잡은 자들에 의해서 연약한 모습으로 채찍질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임을 당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실패가 아니라 승리요 성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연약하게 채찍질을 맞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실패가 아니라 승리라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으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피하는 게 승리가 아니라 지는 게 승리입니다. 지는 게 승리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 말씀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믿음 생활할 때 십자가가 다가오면 요리조리 피하는 삶이 승리하는 삶이 아니에요. 그게 성공하는 삶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기꺼이 질 줄 아는 삶, 그것이 고통인데, 그것이 힘든데 왜 기꺼이 집니까? 그 의미를 알기 때문에,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기꺼이 질 줄 아는 삶,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심이 진정한 승리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십자가를 칠 때 진정한 승리자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뭐라고 외쳤어요? 다 이루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당시에 모든 가난한 자들을 다 부욕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당시에 모든 귀신 들린 자를 다 쫓아냈습니까? 모든 병자를 다 고쳤습니까? 아닙니다. 모든 불행한 문제 속에 허덕이는 사람들의 문제를 다 해결해 줬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왜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사명을 완성하신 겁니다. 예수님은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습니다. 그 사명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 사명을 완성하시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한 값을 다 치르시고, 그리고 분명하게 외치신 것입니다. 사명을 이루었다고, 다 이루었다고, 이제 다 성취됐다고, 내 사명이 다 이루어졌다고, 이제 내 이름으로 누구든지 죄 용서받고 누구든지 영생을 얻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외치신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다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참된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죄의 노예였던 우리들이 죄의 노예로부터 해방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여러분, 이 다 이루었다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예수님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 이루셨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는 이 말씀 속에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있습니다. 그건 뭔 줄 아세요? 우리도 마지막 인생을 마무리할 때, 죽기 직전에 우리도 이렇게 외칠 수 있어야 돼요. 다 이루었다. 우리가 세상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지 못하고, 모든 사람들을 다 전도하지 못하고, 우리들이 수많은 일들을 다 하지 못하고, 우리들이 한 일은 지극히 작은 일인데, 그 수많은 문제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지극히 작은 일인데 어떻게 우리가 다 이루었다라는 외침을 할 수 있습니까? 사명을 따라 살면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에 관심을 가지고 그 사명에 내 자신을 드릴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명 있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명 따라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명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천국이 더 좋은데 왜 우리들을 이 땅에 남겨두셨습니까? 사명이 남아있는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기 원하는 사명이 있어요. 그것을 기도하세요. 그것이 무엇인지를 물으세요. 여러분 그것을 찾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사명을 알 수 있는 그 비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나마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십시오. 그 속에 사명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 속에 사명이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 속에 사명이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 재능 속에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없는 것 속에 사명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주신 것,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 여러분 그것 자랑하라고 주신 거 아닙니다. 그것 속에는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의 지상명령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어진 것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하나님이 우리 이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셔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우리가 하나님 참된 주인 되신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게 바로 죄라고, 그 죄를 그렇게 살면 살수록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고,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달려 죽으셨다고, 예수님이 우리들을 모든 죄로부터 해방시키고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시고 우리들의 삶을 다시금 회복시키신다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영생을 얻는다고.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영원한 생명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우리들은 그렇게 믿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는 우리들의 사명이 모든 민족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그 고통 속에, 그 끔찍한 도대체 숨조차 쉬기 어려운 그런 고통 속에 7마디를 외치셨습니다. 이 7마디는 하나하나가 중요합니다. 하나하나가 중요합니다. 이 7마디를 우리들이 기억을 하면서 여러분 그 예수님의 7마디가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사명을 따라 살아서 예수님 안에 진정한 성취가 있고 진정한 승리가 있음을 기억하시고요, 엉뚱한 데서 헤매지 마시고요,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사명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